2022년 1월 2일 신년 감사 예배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오늘 2022년 첫 주일이고 또 금년 시작하는 첫 주일입니다. 우리 같이 묵상으로 기도하심으로 2부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찬양은 찬송가 550장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더니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을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 은총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우리 함께 계속해서 찬양할 때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고난을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이 시간은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또 2021년의 삶들을 돌아보며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고 예배 가운데 오늘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었고 첫 예배를 주님께 드리고 있는데 성령의 임재가 가득 넘치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같이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후하심이니이다.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후하심이니이다. 우리에게 새날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2022년도 첫 주일을 맞이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한 해의 첫 열매로 드리는 신년 주일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올해에도 저희 심령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더욱 깊어지게 하셔서 1년 52주 변함없는 믿음으로 하나님만 섬기며 예배하게 하옵소서. 또한 새해에는 성도들이 애통하며 드리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또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지켜주시고 이 땅에 퍼졌던 모든 재앙을 거두어 주시며 남과 북이 하나 되는 우리의 소원이 앞당겨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총과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이 온 누리에 가득하게 되기를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은 94번입니다. 교동문 94번 새해 주시는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찬송가 552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아침에 가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운 광음을 보람 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 번 가면 안 오는 빠른 광음 지날 때 귀한 시간 바쳐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이 시간은 예배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성종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느님, 오늘 당신의 성전에 모여 온 마음과 영으로 드리는 우리들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어 우리들의 마음에 당신의 나라와 의가 임하여지게 하옵소서. 우리들이 죄로 물든 몸과 마음으로 주의 성전에 들어왔사오니 우리들을 정죄하지 마시고 주의 대속하신 은혜로 용서하여 주옵시고 죄와 싸워 이길 힘을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여 주실 목사님께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소서. 우리들을 먹이시고 풍성하게 나누게 하소서. 저희 한빛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쓰임받게
낮은 곳에 임하시는 주의 영광을 나타내 보이게 하소서. 오늘 모인 당신의 성도들이 거룩한 교제를 나누게 하시고 마음의 평안을 얻고 돌아가게 하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 신년 첫 주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1편 1절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신년 감사 예배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1편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같이 일어나셔서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교독하여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읽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는 시냇가에 신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예, 2022년 새해 첫 주일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복 있는 사람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옆뒤 좌우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빕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빕니다. 네. 여러분, 복은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우리가 방금 인사할 때 누가 누구에게 복을 주신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복은 어디서 오는 것이냐? 바로 하나님에게부터 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축복할 때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구나 라고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것이 성경에 말하는 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아무한테나 복을 주실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무나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까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자는 하늘의 복을 믿지 않습니다. 복권에 당첨이 되어도 자기 스스로 복이 있다고 그렇게 믿고, 또는 세상 말로 재수가 좋아서 그리고 운이 좋아서 복권이 당첨됐다고 말하지요. 결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일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복은 환경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고 또 믿는 사람이 복을 함께 만들어 갑니다. 이 복이라는 말, 그리고 복 있는 사람이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에쉐르라는 말을 씁니다. 이 에쉐르라는 말은 곧다, 그리고 똑바르게 가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 말을 더 풀어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길을 똑바로 곧게 걸어가는 삶을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의 뜻입니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면 환경도 복된 환경으로 변화됩니다. 그러나 사람이 복이 없는 사람이면 복된 환경도 황량하게 변화되어 갑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는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말합니까? 오늘 시편 1편을 보면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금년 한 해 여러분들 모두 복 있는 사람들로 행복한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지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복 있는 사람이 과연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가 깨닫고 또 하나님께 날마다 복 받으며 사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 말씀을 보니까 크게 이 두 가지로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복받은 복 있는 사람이 하지 말아야 할 일, 복받을 사람이 하지 말아야 할 일. 또 하나는 복 받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꼭 해야 할 일. 그러니까 해야 할 일과 하지 않을 일을 구분해서 오늘 시편 1편은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하지 말아야 할 일은 좀 더 구체적으로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고요. 해야 할 일은 한 가지를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지 오늘 한번 이 시간에 같이 살펴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하지 말아야 될 것, 이것은 바로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 행하는 소극적인 행동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런 일은 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게 세 가지가 나오고요.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행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뒷부분에 나오는데 그런데 세 가지가 아니라 단 한 가지입니다. 자, 최소한 이런 것은 금해야 한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일까요? 첫째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라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악인은 어떤 사람이 악인입니까? 어떤 사람이 악인인가요? 악인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를 악인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들에게 예를 들어 좀 설명하면 이런 사람들입니다. 무신론자, 또 공산주의자들, 인본주의자들, 이기주의자들, 이런 사람들을, 물론 다는 그런 건 아니지만 이런 사상에 있는 자들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인본주의자를 한번 말씀해 보겠습니다. 인본주의자, 말 그대로 사람 중심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대신에 인간을 신의 경지에 올려놓은 사상을 말합니다. 18세기에 계몽주의 운동이 한참 일어난 이후에 사람들은 인간 중심으로 인간의 이성과 그리고 과학을 통해 세상에 천국을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런 신의 존재를 무시하고 사람이 모든 일들을 다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기준을 가지고 모든 일들을 도전하고 처리하기 시작했죠. 그런데 그러한 사상은 지금까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도 팽배합니다. 정치, 경제, 문화 할 것 없이 교육, 문화, 사회 전반, 세상 전반에 다 이러한 인본주의가 지금 다 펼쳐져 있습니다. 사람들은 곳곳에서 하나님을 몰아내고 인간을 하나님 자리에 앉혀 놓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세상은 곳곳에서 터져나오고 있는 수많은 문제들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세상은 또한 더욱더 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세상 곳곳에서는 여러분 전쟁이 계속되고 있고 굶어 죽는 사람,
병들어 죽는 사람, 코로나 바이러스로 죽는 사람,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수많은 문제들이 사람들을 온갖 죽음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사람의 이성과 과학이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될 줄 알았는데 그렇지 못한 문제들이 곳곳에서 우리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사람일 뿐입니다. 죄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사람일 뿐입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사람들은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피조물에 불과하다, 이 말입니다. 이런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어 쫓아버리고 인간을 신으로 삼는 자는 악인입니다. 또한 신이 없다는 자들과 공산주의자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자들이며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기에 부패했고 그리고 소행이 가증스럽습니다. 모두가 공평하게 잘 사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말하지만 집권 세력들만 배불리는 세력이 바로 공산주의자들이었습니다. 가장 폐쇄적인 집단이었고 또 최악의 살인과 인간을 노예화하는 노예 집단을 만든 곳이 바로 공산주의였습니다. 그 외에도 세상에는 여러 가지 악행들이 많습니다. 자기들만 먹고 살기 위해 이웃을 배반하고 죽음에 이르게 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배를 채우고 재물을 창고에 쌓아두기 위해서 온갖 수단을 다 동원합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자신의 명예와 그리고 권력을 얻기 위해서 그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결코 그러한 악인의 꾀를 쫓는 사람은 복을 받지 못한다. 우리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대적하는 이런 악인의 꾀에 결코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 하지 말아야 할 첫 번째 행동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는 뭘까요? 오늘 시편에서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한다고 말합니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한다. 여러분, 위에 첫 번째는 악인의 길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악인하고 여기 두 번째 나오는 죄인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여러분들은 악인과 죄인을 어떻게 구별합니까? 이렇게 구별하면 쉬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악인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는 것처럼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죄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죄인은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아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나오기도 합니다. 죄인은 악인처럼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사는 사람이 죄인입니다. 말씀을 알지만 말씀대로 사지 않는 자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자가 죄인입니다. 죄인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율법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율법을 어기고 사는 사람이 죄인입니다. 그래서 죄인은 끊임없이 갈등하고 번뇌합니다. 자신의 행동과 양심과의 갈등 속에서 매일 고통스러워합니다. 그의 삶은 공의와 평강과 기쁨이 없습니다.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마음의 고통과 괴로움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인을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게 하셨고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에 들지 못하게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알고도 그것을 짓밟고 어기고 사는 죄인은 하나님 앞에서 결코 축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죄인의 길에 결코 어떠한 경우에도 서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자마자 선포하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셋째로,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자리에 앉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오만한 자들의 자리입니다. 오만한 자들의 자리. 여기서 오만한 자, 이 오만한 자는 어떤 자입니까? 자기를 높이는 자입니다. 자기를 과대평가하는 자, 그래서 거만하게 행동하는 자를 오만한 자라고 말합니다. 자기 분수를 모르고 자기가 더 위대하고 큰 줄로 생각하고 거만하게 행동하는 자를 오만한 자라고 말합니다. 이들은 마음이 가난하지 못합니다.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다른 이들의 충고를 달게 받지 않습니다. 자기 만족에 빠져서 자만하는 것이 바로 오만한 자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오만과 교만을 매우 싫어하십니다. 성경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여러분, 오만한 자들은 결국 패망하고 말 것이라고 그렇게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시편 1편에서 하나님은 복 있는 자가 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세 가지였습니다. 그 세 가지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한 최소한의 우리들의 소극적인 행동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번에 두 번째는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적극적인 우리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복 있는 사람이 늘 염두에 두고 일상을 살 때 잊지 않고 해야 할 그 일은 무엇일까요? 바로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일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사모하는 일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이란 여러분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여호와의 율법이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말씀을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여호와의 율법, 이 율법을 조금 다른 각도에서 오늘 한번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율법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지를 한번 찾아보기 원합니다. 먼저 어디를 보냐면 신약성경 로마서 10장 4절 말씀을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 성경 로마서 10장 4절 말씀입니다. 신약 로마서 10장 4절 말씀. 자, 찾으셨나요? 찾으셨다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여러분, 누가 율법의 마침이 되십니까? 그리스도, 예수님이 율법의 마침이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 율법에 대해서 말씀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우리 한번 이번에는 마태복음, 맨 신약 맨 앞쪽에 있는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을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 찾으셨습니까?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오셨다고 그럽니까? 율법을 완전하게 하시려고 오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구약의 율법을 온전하게 하시려고 오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복 있는 사람은 항상 율법의 마침이 되시고 완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즐거워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기뻐하고 예수님을 예배하고 예수님을 묵상해야 됩니다. 아침에 우리가 잠을 깰 때에도 예수님과 함께 잠이 깨고 저녁에 잘 때에도 예수님과 함께 잠이 드는, 그렇게 예수님과 더불어 24시간을 사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주야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인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 성령의 권세와 능력으로 사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복이 있는 사람이 해야 할 것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 중심에 서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묵상하며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또 말씀을 듣고 또 읽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말씀의 약속이 풍부하여지고 믿음에 가득 찬 삶, 그것을 사는 자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참된 축복은 사람의 수단과 방법에서 오지 않습니다. 우리들의 참된 축복은 저 세상으로부터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와 교제를 맺음으로 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예수님은 지금 저 하늘나라의 포도나무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께 그 포도나무에 연결되어 있으면, 하늘나라 포도나무의 가지로 연결되어 있으면, 여러분, 그 하늘나라의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양분과 수분을 얻는 것입니다. 그 하늘의 양분과 수분을 우리가 얻기에 우리는 하늘의 신령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이처럼 깊은 관계를 맺고 말씀으로 살면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즐거움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떼쓰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 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은 우리 양들과 같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 더 풍성히 우리가 그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의 삶을 더 풍성하게 해주기 위해 왔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보세요. 오늘 시편 말씀에서 몇 절을 보냐면 시편 3절 1절, 시편 1편 3절 말씀을 보세요. 시편 1편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것과 같이 너의 삶이 나로 인하여 형통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2022년 새해 첫 주일입니다. 우리는 신년 감사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우리는 복 있는 사람들로 살면서
주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평강을 누리길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런 은혜의 해를 우리가 보낼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형통한 한 해를 보낼 수 있겠습니까? 올 한 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자로 여러분 사시기 바랍니다. 매일 큐티를 통해서 매일 말씀을 읽고 기도하며 온전히 주님과 교제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깊은 사귐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님을 주야로 묵상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복을 철따라 풍성히 누리는 형통된 삶을 여러분 사시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그리고 기억하시기를 가지 말아야 할 곳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악인들의 꾀를 쫓지 말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말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말라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손해가 나기도 하고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또 내 곁을 사람들이 떠나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럴 때에도 우리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야 합니다. 그럴 때 오히려 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께 깊은 또 예배를 드리며 감사해야 합니다. 시험을 보다가 그 결과가 빵점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빵점이 나온 결과보다 내가 얼마나 정직하냐, 옆 사람 것 보지 않고 그냥 백지로 내었지만 그것이 정직한 것이 더 우리들에게는 소중합니다. 우리 양심을 속이면 안 됩니다. 거짓말을 해서 안 됩니다. 우리는 정직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조금 늦더라도 지킬 것은 꼭 지키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눈물의 씨앗을 뿌리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언제나 생명을 살리는 일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음에 갈등이 있을 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보다 성령께서 이끄시는 것을 여러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큰 꿈을 사랑하지 마시고 예수님을 사랑하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꿈꾸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이 분명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의 해를 사는 저와 여러분들의 금년 2022년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은 큰 꿈은 없습니다 라는 찬양입니다. 우리 이 찬양 가사를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큰 꿈은 없습니다. 큰 꿈은 없습니다. 눈물로 뿌린 씨앗들 세상을 뒤덮지 않아도 여전히 충분합니다. 큰 꿈은 없습니다. 큰 꿈은 없습니다. 맡겨주신 영혼들, 맡겨주신 영혼들, 그들을 사랑하고 섬기면 그것만으로 난 충분합니다. 그래도 생명의 말씀을 안고 생명의 말씀을 안고 오는 들판을 사는 이들 그 안에 꿈을 봅니다.
꿈은 있습니다. 한 꿈은 하늘 보자 버리고 찾아져 이 땅에 오신 주님, 주님만이 나의 꿈이십니다. 주님만이 내 사랑입니다. 세상을 내려놓고 엎드리오니 그런 나를 사용하시니 주님만이 나의 꿈이십니다. 주님만이 내 사랑입니다. 세상을 내려놓고 엎드리오니 그런 나를 사용하시니 주님만이 나의 꿈이십니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큰 꿈은 없습니다. 눈물로 뿌린 씨앗들, 세상을 뒤덮지 않아도 여전히 큰 꿈은 없습니다. 맡겨주신 영혼들, 그를 사랑하고 섬기면 그것만으로 난 충분합니다. 그래도 생명의 말씀을 안고 한 꿈은 있습니다. 하늘 보자 버리고 찾아져 이 땅에 오신 주님, 나는 주님만이 내 사랑입니다. 세상을 내려놓고 넌 나를 사용하시니 주님만이 나의 꿈이십니다. 주님만이 내 사랑입니다. 세상을 내려놓고 엎드리오니 그런 나를 사용하시니 주님만이 나의 꿈이십니다. 그런 나를 사용하시는, 그런 나를 사용하시니 주님만이 나의 꿈이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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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을 시작하면서 저희들이 꿈을 꿉니다. 우리 주님의 꿈을 꿉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금년 한 해를 복된 자로 살고 싶어서
정말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지금 이곳에 나왔습니다. 우리에게 세상의 꿈을 주지 마시고 율법의 완성이시고 마침이신 예수님의 꿈을 주시길 원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예수님께 사용되는 참으로 복된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기 원합니다.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기 원합니다. 우리가 오만하고 교만한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직 2022년 한 해를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묵상하는 자들로, 그렇게 예수님만을 쫓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우리 주님을 사랑함으로 이 시간도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고, 생명이 없는 곳에 생명을 살려주시고, 고통이 있는 곳에 자유와 해방을 주시고, 질병이 있는 곳에, 고침이 있는 곳에 아름답게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또 드린 손길들 기억하여 주셔서 날마다 주님께 더욱 드리고 싶어하는 사랑하는 백성들이 되게 하시고, 모든 것 하나님이 주셨으니 하나님께 드립니다라는 마음의 고백으로 아낌없이 주님께 드릴 수 있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웃의 일들을 나몰라라 하지 않게 하시고, 콩 한 척도 나눠 먹을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 곳곳에 전쟁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근이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우리가 바라보기 원합니다. 내 것을 내 것이라 하지 않고 함께 나누는 그런 하늘나라를 우리가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금년 한 해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길 원하고,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그 큰 꿈을 가질 수 있도록, 한 꿈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